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새날 새 아침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는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한없이 연약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어서 저희 앞에 닥쳐오는 인생의 많은 과제들을 헤쳐나아갈 능력도 없고 의지도 박약합니다. 하오니 저희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없는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시고 또 저희로 맡겨주신 그 사명 앞에 충성하며 또 서 있도록 허락하신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또한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명을 바라보며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야 할 이 시간을 채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오랫동안 끝이 보이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이 코로나 감염병 확산 이 추세가 많이 수그러들게 해주시고 또한 이만큼의 안정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낭망하지도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하신 약속을 붙들고 은혜를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주 앞에 충성하며 순종하며 헌신하며 온전히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 불언간 주님 앞에 감격과 기쁨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다리고 준비하는 믿음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겸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함께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둔 가정과 또한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속하여 있는 가정들이 특히 더 염려가 많을 줄 압니다. 하나님, 견딜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많은 교우들을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희가 비록 폭풍우를 지나는 것 같은 또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만 그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총과 평안을 덧입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해외나 지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에 예기치 못할 두려움을 걱정하기 쉬운 시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안에 평강을 누리며 지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을 주님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이 다시금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 이제 속히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통하여 저희에게 믿음의 전기를 마련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온전히 뜨거운 마음으로 찬송 가운데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 젊은이들,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산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계신 장소에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에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니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 여정 가운데 이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이제 나머지 모든 여정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은 이제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듣고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믿게 되었을 때에 순종하지 아니하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그들로 하여금 악감정을 품게 만들고 그리고 돌로 치려고 핍박을 하고 공격을 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루스드라와 더베 그 근방으로 떠나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까지를 어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8절 이하에서 소개가 됩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놀라운 또 치유의 사건이 이제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이 치유의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보아오고 있습니다만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도들도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능력을 함께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서 걷게 하였다고 하는 그 기적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들이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확증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병을 고쳤을 때에 루스드라에 있던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참으로 특별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반응했었던 것은 그 루스드라 지역에 전해지던 민담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변장을 하고 루스드라를 방문하여 사람들에게 그리고 음식과 거처를 부탁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때에 빌레몬이라는 이름의 남자와 그의 아내 마우시스만이라고 하는 이가 그들에게 음식과 거처를 제공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을 외면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신들이 홍수로 모든 사람을 죽게 하고 빌레몬과 바우시스라고 하는 사람만 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초라한 오두막은 궁전처럼 바뀌었고 그리고 그 성전과도 같은 곳에서 그 두 사람은 남녀 제사장으로 섬기게 되었다. 그래서 조상들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루스드라 주민들은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이제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그 이야기를 전해 내리곤 했다는 것이죠. 오늘 사건을 보면서 조상들의 실수와 반복되지 않게 하려고 루스드라에 있는 주민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로 또한 바울을 헤르메세로 여기고 숭상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본 그들은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11절 말씀 보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크게 외치면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자기들끼리는 알아들었는데 정작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그 사람들의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면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사람들을 인도하여 그들이 신이라고 믿게 된 그 두 사람을 숭배하도록 하려는 일을 시도했다는 것이죠. 그때의 14절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 그리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말했습니다. 여기서 옷을 찢는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을 목격했을 때 느끼는 그 경악과 반감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사태의 심각성 그리고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일컫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려고 했었던 것이죠. 루스드라의 군중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구약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적합한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5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즉 바울은 이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대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절대자에 대한 보편적이고 이성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저들에게 설득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에도 이제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느니라. 자, 그들이 말하고 있는 헛된 일, 이것은 우상숭배와 모든 거짓 종교에 대한 아주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밝히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한다고 이렇게 그들을 이제 엄히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음을 또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고 또한 이방인들에게도 그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지체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이 절박함을 바울과 바나바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방인들 앞에서 행한 사실상의 첫 번째 설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는 우선 이방 종교의 가장 큰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그릇된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엄히 말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들이 심지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높이고 있는 듯 하지만, 이것은 인정하는 듯 하지만, 그것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이해와 그리고 잘못된 표현 방식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18절 말씀에서 보듯이 겨우 무리를 말려서 자기들에게 제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유대인들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여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려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서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제 다시 더베로 가고, 또 그리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일들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있었던 그 여정을 이제 23절 이하에서 26절까지 이제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더베라는 도시를 가게 됐는데, 그곳은 이 갈라디아 이 지역의 동남쪽 끄트머리 구석에 위치해 있는 아주 작은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가 바로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지점이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막 설립된 교회들을 돌아가는 길에 다시 한번 방문하게 됩니다. 이 교회들이 생겨날 때 이미 유대인과 이방인들로부터 적대적인 그러한 행위를 경험했기 때문에 더욱더 그 위험이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한번 방문하고자 했었던 것은 어찌하든지 교회가 바른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신실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새로운 교회들이 잘 조직화되고 그리고 그 기초가 든든히 내려지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이제 23절에 보면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들을 택해서 리더들의 역할을 통해서 교회에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23절에 보면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했습니다. 여기서 굳이 그들을 이라는 표현을 반복한 것은 더 이상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고 혹은 교회를 세웠고 그 영향을 미쳤지만 계속해서 바울이 그것을 주도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해 갑니다.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를 거쳐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이 아달리아라는 곳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는 배를 타고 그들의 선교 여행의 출발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배를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시작된 곳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27절에 보면 그들이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였다 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가 있다면 유대인으로 한정되어서 그들에게 인식되었던 구원의 대상과 영역이 이방인들에게로 확대되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전해지고 또 그 보고를 파송교회인 이제 안디옥 교회가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 사역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목격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게 된 것을 다시 증거하는 증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신 것을 이제 우리가 다시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 앞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식과 생각을 뛰어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